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기준을 준비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뜻이 드러나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그 이유, 구원의 은혜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이 망가져 있으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권에 보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잘못을 하면 모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심하면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이보다 더한 일을 겪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은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바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분명히 이 본문을 보니까 양육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안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육에 대한 부분을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양육에 대한 강조를 하였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양육을 강조한 이유는 양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그레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분별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판단을 위해서는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이 기준을 경건과 정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정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와스는 그의 책 경건을 열망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인물은 참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그는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적인 유혹이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요셉의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흩어졌던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요셉을 팔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양육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도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히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자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기도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간증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